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방금 이 찬양 들으셨죠?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눈 들어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의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탈무드라는 건 들어보셨죠? 탈무드 말고 뭐가 또 있냐면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경전이에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기념을 하고 싶어요. 기념을 하고 싶어서 궁중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이 기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어떤 기념 반지에다가 문구를 하나 새겨라. 반지를 만들어서 문구를 새겨라.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그 문구를 보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요. 내가 너무 기쁠 때는 그 문구를 보고 스스로 기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문구를 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세공인이 반지를 멋지게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를 새겨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고 헤매다가 누굴 찾아갔느냐? 지혜가 있다는 솔로몬을 찾아갔네요. 솔로몬을 찾아가고 물어보니까 솔로몬 왕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적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너무 승리에 들떠 있을 때는 이 승리도 결국 지나갈 거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절제하게 되고, 내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 내가 너무 고난 중에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싶을 때는 그 문구를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 여기 이제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성경에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방금 이 미드라시라는 거기서 100% 이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공인이 누구를 찾아갔댔어요? 솔로몬 찾아갔댔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근데 솔로몬이 왕자일 때는 그런 지혜가 없었거든요. 솔로몬이 나중에 지가 왕 되고 어떻게 됐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만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제 제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요, 그분은 최고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약속을 할 수 없다. 여기 제 오래된 제자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고 뭘 하는 분이다? 뭘 하고 뭐라고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약속을 하고 약속을 헌신짝 내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우주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온 우주의 왕이고 자기보다 더 대단한 권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내뱉었던 말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왕이면 왕일수록 절대 실언을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왕이 말해봤자 자기 손바닥 뒤집듯 뒤집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왕을 신뢰를 안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4에서 26절을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에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의 삶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셉은 조금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 별로 안 했어요. 고생은 별로 안 한 게 아니라 호강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아버지에게 많은 형제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시위대장이거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시고 그 집이 잘 되게 하시고 요셉은 종 중에서 승진해서 최고 우두머리 종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외모가 좀 준수하고 이쁘장한 요즘으로 치면 꽃미남 아이돌 같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집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흑심을 품었네요. 연필도 아니고 무슨 흑심을 품습니까? 그죠? 흑심을 품었어요. 요셉,
요새 나와 데이트하자, 나와 저 은밀한 곳에 가자, 나와 저 침실에 가자, 맨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유혹하다가 맨날 안 됩니다. 아이고 무슨 민망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망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딱 잡아버려요. 옷을 딱 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와 저기 가자. 요셉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냥 딱 잡혀가지고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버려요. 이 여자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앙심을 품습니다. 저 종놈이 옷을 벗겼잖아요. 이게 증거다.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와가지고 내가 저 옷을 찢어가지고 이 봐라 증거를 들고 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약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거기서 왕의 바로 왕의 신하 2명을 만납니다. 그 신하 2명이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처형되고 한 사람은 복직됩니다. 복직되고 나서 이 요셉을 이 사람이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복직됐는데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꿈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왕의 신하, 예전에 감옥에 gat혔다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이러이러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감옥에서 희한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됐고 다른 신하는 처형됐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불러보시니 어떨는지요? 불렀어요.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집트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권력을 쥐어줍니다.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형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부릅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봐, 왜냐하면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겼으니까 보복할까봐 막 덜덜덜 떨지만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4절, 오늘 창세기 50장 24에서 26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이삭은 자기 할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또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자,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거기에 2인자가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요셉의 가족들은 굶어 죽겠습니까? 안 굶어 죽겠습니까? 안 굶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려고 나를 먼저 애국 땅에 보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요셉이 믿음이 끝내준다. 참 대단한 인생이 되었구나. 믿음이 너무나 좋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대단했던 거예요. 요셉은 어디부터 성경에 나옵니까? 창세기 37장 2절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끝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부잣집 아들로 살아갈 때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나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때나 지금 총리가 돼서 왕궁에서 살아갈 때나 늘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가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죽음 앞에서요. 요셉은 지금 이제 늙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죽음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 자, 같이 창세기 15장 13,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입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이는데요.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우리 요즘은 별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맞죠? 한 두세 개 있나 이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별은 하늘에 수도 없이 있고 공해가 없던 그 시절에는 하늘 보면 어마무시한 별들이 있었죠. 네 자손이 저것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에 저 광야에 뭐가 있냐? 모래가 많습니다. 네 자손이 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국 나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요셉은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어요. 요셉은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미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당신들이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자손들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지 않는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여기에 오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난이 잠깐 오고 말면 모르겠지만 고난이 닥치고 그 위에 고난이 또 닥치고 그 위에 고난이 또 닥치고 그 위에 고난이 또 닥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멘탈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나는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고 쓰러지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뭘 보고 있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들의 고난이 앞으로 길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있을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다? 당신들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당신들은 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걸 예언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 또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맹세입니까? 25절 보니까 맹세가 나오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예, 뭐예요? 나한테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너희를 나갈 때에 같이 나가겠다 맹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보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는다. 이 백성의 미래는 이제 암울하다.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 탈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시킬 때 내 해골을 같이 메고 가라. 나도 그 가나안 땅에 해골이나마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늘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멘입니까? 네. 요셉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왕궁에 있을 때든지 늘 자기와 함께 계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그 감옥에서 어땠을까요? 진짜 요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호텔 같은 그런 감옥 아닙니다. 삼시세끼 밥 나오고 그 교도소에도 돈가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돌구덩이에다가 물 웅덩이에다가 사람 집어 던져놨어요. 축축하고 습하고 곰팡내나고 그 안에 있다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란가? 내 인생 어째 될란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잣집 내가 도련님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노?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 속에서도 살아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감옥 안에서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요셉과 함께 그 감옥 안에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나갈 때든지 여러분이 힘들 때든지 여러분이 아플 때든지 여러분이 진짜 죽고 싶었을 때든지 여러분이 왕따 당했을 때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등 돌릴 때든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싶었을 그 어린 시절에 그 20살 적에 여러분 그런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애들 낳잖아요. 애 낳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돌이켜보면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강해졌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작은 감옥 같은 삶 속에서 조용히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체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당장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장은 희망이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죠. 그리고 네 자손이라 칭해질 자들, 네 자손이라 일컬어질 자들은 내가 너에게 준 자식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가 전부 네 자식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녀 있지? 예, 있습니다. 이름 뭐고? 이삭입니다. 그래, 그 이삭을 내한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내라는 건데 애를 막 배를 뜯고 창자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얘를 바치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자식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다. 그럼 얘가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애도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들에게.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바치라고 했는데 종들은 그걸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들아, 아빠랑 저기 마실 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아이 손잡고 이래 오다가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는 그때 당시에는 소나 양을 잘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네 아들을 바쳐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혹시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험이 쌓이고 쌓여야 돼요. 쌓이고 쌓이면 강한 믿음이 됩니다. 당장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도,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변치 않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옳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니까짓게 저 장군을 이긴다고? 에이, 형들이 그랬어요. 네가 지금 교만하다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뺏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도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내가 저놈 못 이깁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작은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 하나님, 나 혼자 양 지킬 때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신 하나님, 내가 사자를 쫓을 때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곰을 쫓을 때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와 함께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승리가, 작은 체험이 큰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너희는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의 고백이라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헤아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셨어요. 누군가는 저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보다요, 잘 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할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는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기회가 잘 없어요.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2달에 한 번 설교 영상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회수 200회 끝. 조회수 150회 끝. 그게 끝이에요, 그냥. 1년 설교봤자 12번 설교하면 많이 한 거예요. 끝!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매주 설교 올리게 하시고, 매주 조회수 평균 한 100몇십 회씩 나오게 하시고, 많을 때는 몇만 회씩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교회 성도는 그때보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어때요? 제가 부목사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부목사 때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발생시키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걸어가면서 어제 거창에 축제했잖아요. 축제에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서 그냥 입으로 고백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제 삶을 이때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남편과 함께 손잡고 여기 나와서 구경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마무시한 뭔가를 막 하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 교회들을 살피시고 온 우주의 섭리와 경륜으로서 온 천하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손잡고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손잡고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고백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시고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게 될 겁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요셉으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늘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작은 삶 속에 계속 함께 살아주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